복음을 교회사를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나가지고 세 가지 생활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외돼가 살아갑니다. 좀 양심적인 사람은 죄의식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육신이 무너지는 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는 이거 지킨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직장에 모범은 되고 반듯하게 살았다는 것이 나오지 은혜로 살았다는 말들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 그것보다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가운데 빠져 있다가 고통을 당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냐, 틀린 생각을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고 건강하면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나쁜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모르고 자기 동족은 지금 포로가 돼 있고 옆에 사람은 죽어가고 영적 문제 걸렸는데 나는 건강해. 그거 복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죄 문제로 애통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틀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왜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10장 현장에 보니까 전부 질병에 귀신의 고통에 빠져 있고 고치고 나오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피언약 주고 했는데 의식만 남아보고 전도선교 세계복음만 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종교생활로 마음을 비웠더니만은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더 고통당하는 거죠. 어디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됐는가? 우리 인생 마칠 때나 실수할 때 복음 없으면 전부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된 겁니다. 현장 가보면은요 오직 복음 얘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나온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때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전도할 만큼 복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없이 불신자처럼 난 돈 벌어야 되겠다 기복신앙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말씀의 진리의 띠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회의 기준과 기독교인의 기준은 다르구나. 눌릴 일이 아니에요. 저들은 감추고 있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구별시키는 이유가 뭔가? 너희는 성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불신자가 봐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생활 풍습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진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살리는 것, 본질이 중요하지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놓쳐서 되겠느냐? 전도 선교 놓쳐가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이 재해석이 돼야 돼요. 제사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올 것이다. 완성됐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지속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감사도, 헌금, 말씀 듣는 거는 지속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행위로 나타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구나. 그러면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밖에 나가서 불신자 가운데 섞여 살아도요 당당합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샘솟는 기쁨으로 어디에 가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서론 인생 살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아라.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의 기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에 시험이 든다. 나는 평생 그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이 부럽거나 우습게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정리해야 됩니다. 술을 하는데 완전히 중독되어 가지고 구원은 얻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데 중독이 돼가지고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게 영적 문제로 후대까지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안 먹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다닐 수 있도록 엘리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 문제 때문에 낮은 곳에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바라보고 배려하고 복음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생활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구원받아 놔놓고 복음을 못 누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멋있는 후대들을 길러내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 명문 가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